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과 모독을 당했고 그런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걸 내게 믿으라는 거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비과학적이야.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도 안 돼.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일이야.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귀신이 들렸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집에 들어가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느라 너무 분주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의 친족들이 모여서 예수가 미쳤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친족들이 분별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덜컥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악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요 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서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모독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 예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악한 의도에서 나온 비방이요 모독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무지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은 귀신들의 왕이고 귀신들은 사탄의 수하입니다. 왕인 사탄이 자기 수하인 귀신들에게 명을 내려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해놓고 그 왕이 다시 자기의 수하들을 사람에게서 내쫓는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서기관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사탄과 상관없이 오히려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구절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먼저 사단을 꽁꽁 결박한 후에 비로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옆에는 12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 왕국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진실로 뒤바뀐 세상이 곧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 즉 마귀의 정체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그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쉽게 표현하면 입벌구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파괴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었고 그런 거짓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고 또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즉 사단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의 일입니다. MBC의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방영이 됐는데 저도 봤습니다. 소가 미쳐서 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재판정에 오르게 되었고 판결 결과 그 중에 한 장면이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에 걸려가지고 미쳐 발작하는 장면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이 볼 때에 이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이 많고 또 중국의 간첩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부대, 국정원, 미군의 항공모함 이런 곳에 가서 무인기를 띄워 정보를 훔쳐가고 있는데 그들을 처벌할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한국의 선거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연히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판단에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방송사에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즉 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보가 위험할 때,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에 대통령은 당연히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내란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요, 마귀의 일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거짓말을 피하고 또 거짓말쟁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마귀의 왕국, 거짓말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의 죄만큼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 비방하고 모독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도 딱 하나의 죄만큼은 용서해 주지 못하시는데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거짓말이고, 그들은 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 거짓말,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모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권위자로 통했습니다. 그 권위자가 거짓말을 해대니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끝내 거부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경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지라도 죄인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그렇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짓말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니 그 죄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씨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거짓말이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런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이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그의 몸된 교회를 평생 위해서 헌신했으니 그 공로를 봐서라도 그의 아들 옥성호 씨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다시 공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